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하셨죠? 네,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7가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지금 표에 있는 것처럼 가운데 오순절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 양쪽으로 3개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오순절이 이렇게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3개의 절기는 봄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 오른쪽으로는 이제 가을에 지키는 절기로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이 7가지를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7개의 절기들 가운데 각 계절을 대표하는 한 가지 절기씩, 그래서 봄에 지키는 절기 가운데서는 유월절, 그리고 가운데 있는 오순절, 그리고 이제 가을에 지키는 절기들 가운데서 초막절 해서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가지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절기들을, 이스라엘 절기를 지금은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우리 지키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왜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절기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절기하면 설날하고 추석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설날, 추석 그러면요, 이게 제사를 드리고 또 과자 먹고 떡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남자 형제로는 4형제예요. 이게 이제 여동생 누나들 이렇게 8남매시긴 한데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남자 형제들만 모이니까요. 거기다 이렇게 오촌도 모이고 그때는 굉장히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사촌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제일 어려요. 근데 다 이렇게 위에 이제 형님들은 다 크시고,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기는 했어도 집안 전체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다 제사를 드렸거든요. 명절이 되면. 근데 명절날 제사 드리고 나면 과자 이런 거 이제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촌 형님 중에 제일 큰 형님이 그 밑에 사촌 동생들을 줄을 쫙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는 과자 이렇게 막 나눠주고,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명절에는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 이스라엘의 절기, 이 이스라엘의 명절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보다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 이 절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월절하고 무교절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3번째 절기인 초실절, 이 봄에 지키는 절기들 가운데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이야기를 해요.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곡식을 거두게 되잖아요. 근데 곡식을 거둘 때 가장 먼저 추수하는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가장 먼저 거두는 곡식이 뭐냐면 이게 바로 보리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한 단을 드리는 이러한 절기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초실절은 유월절을 지나는 첫 번째 안식의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자, 그래서 유월절 후에는 바로 이 무교절이 이어지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은 언제나 무교절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봄에 드리는 절기 3가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사실은 다 이어지는, 연속되어지는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초실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초실절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초실절이 주는 의미,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그 일주일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목요일 날, 이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날이 유월절 전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3일 정월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전날이라고 하니까 이 목요일 성만찬을 한 날은 니산월 13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날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이라는 거죠. 그날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에 그 희생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셨어요. 자, 토요일 날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아침부터 시작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 그때는 이 유월절하고 안식일이 겹쳐 있었던 거예요. 자,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셨고요. 자,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절기라 그랬죠? 아까 초실절이라 그랬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 바로 이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인 거예요. 이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유대인의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유대인들의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초실절은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첫 열매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2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첫 열매와 함께 하나님께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번제를 하나님께 같이 초실절에 드린다는 거죠. 그럼 번제라는 게 뭡니까? 번제는 그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초실절에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흠없는 순양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초실절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초실절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2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 이삭이든 먹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그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을 먹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추수해서 얻은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이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 그냥 내 땅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거기에 씨를 뿌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셔서 삶의 터전을 삼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먹을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그러한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반드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라, 이러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초실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이 절기를 지키게 돼요. 근데 이 절기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순, 이 순자가 열순자예요. 이게 10을 이야기합니다. 10. 그래서 10이 5개 지나가는 게, 이거 50일이잖아요. 그래서 77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 지키는 절기,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맥추절은 밀을 수확하고 나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 이러한 의미로 맥추절이라고 불러요.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7주를 세고 난 그 다음 날 지키는 절기라 칠칠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77 하면 49일이잖아요. 49 다음 50일째, 바로 오순절, 같은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은 다 같은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순절은요, 바로 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추수 감사절이에요. 자, 아까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죠. 다른 것들을 아직 다 수확하기 전에 먼저 수확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 이 맥추절은 밀 수확을 다 마치고 나서,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실제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이 오순절, 맥추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오순절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바로 이날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날, 이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며칠 만에 왔을까요? 딱 열흘 만에 왔어요. 열흘.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고 승천하셨는데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고요. 그로부터 딱 열흘, 바로 50일 되던 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과 같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 바로 교회의 생일날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일날,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거예요. 요엘서 2장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켜요.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이 오순절 절기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레위기 2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곱째 달 그 달 첫날, 그러니까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에요. 자, 이 나팔절, 순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어서 이 절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렸다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7월 1일 날 나팔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달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도 이렇게 달력을 제가 그려놨는데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달력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나오는 달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대력, 우리가 종교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달력이 있고, 민간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달력인데 사실은 같아요.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1월을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쓰고 있었던 달력을 민간력이라고 부릅니다. 민간력. 이 달력을 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딱 할 때 그 출애굽하던 그 날을 니산월이에요. 아비벌이라고 말하는 그 달을 정월로 삼아라. 그래서 그 달을 1월로 삼게 됩니다. 이게 종교력, 유대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달력에 보면 유대력 1월, 니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니산월이 하나님께서 1월로 삼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던 달력으로 하면 그 달이 7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 이건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 아닙니까? 이 태양력으로 하면 그 달이 3월에서 4월쯤 되는 그 시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한 날이 언제냐면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근데 이 7월 1일은 유대력, 종교력으로 7월 1일이에요. 자, 7월 1일 날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쓰고 있던 민간력으로 하면 이 7월 1일이 실제는 1월 1일이 되는 거죠. 1월 1일. 그래서 나중에는 이 7월 1일, 이 나팔절, 이 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절로서의 그러한 의미가 더 커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팔절을 신년절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신년절기이기 때문에 이 신년절인 이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새해가 되면 전부 다 다짐을 해요. 야, 올해는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꼭 무언가 좀 해봐야지. 이런 다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나팔절, 이 신년절이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다들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신앙의 결의를 다지게 된다고 그럽니다. 새해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한다는 거죠. 자가 지금까지는 내가 좀 무언가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새롭게 결단하고 이제 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해봐야지. 이러한 신앙의 다짐을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짜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 바로 이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주님의 그 재림의 나팔 소리를 상기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을 알리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그게 나팔 소리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어요. 근데 언제 나팔을 불었는가? 그 나팔 부는 경우가 민수기 10장에 나오는데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중과 족장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뭐 나팔을 이게 뿔나팔을 하나를 불든가 아니면 크게 불든가 뭐 소리를 좀 다르게 이게 좀 달라요 다. 근데 그렇게 소리를 불면 야, 요거는 회중을 부르는 거구나, 이거는 족장을 부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모이게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진영을 출발시킬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영들이 쫙 펼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출발시키기 위해서 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스라엘 진영이 출발을 해요. 또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 때 특별히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것. 어떠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으는 것입니다. 이게 회중들,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데요. 이 나팔 소리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 세상에 끝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곳곳에서 모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큰일 났네. 이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죠?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그 소리를 듣고 얼른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중에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때가 늦어요. 언제 나팔 소리가 울릴지 모르잖아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정말 기쁘게 주님 맞으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이 나팔 소리에서 바로 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죄일. 자, 23장 27절을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7월 1일이 나팔절이었는데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말씀합니다. 이 속죄일은요, 성경에서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속죄일. 그래서 이 7월 10일 날이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날은요 바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자, 23장 27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 육체를 막 자해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이야기는 금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식. 여러분, 금식이 괴롭잖아요. 하루 금식도 진짜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은 금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적인 금식의 날은 딱 이 하루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인 율법에서 정하는 유일한 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식을 하는데 단지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금식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금식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고 그 죄가 정말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금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죠? 그 죄 때문이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무서워해서 숨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아요.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죄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고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죄를 생각하고 이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이 죄를 통회하면서 이 죄 때문에 금식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 이러면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좀 구분하는 이런 구분을 하죠. 사실은 경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경범죄. 뭐 길을 가다가 침을 뱉거나 아니면 노상방뇨를 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스티커를 끊고요 벌금을 내야 돼요. 제가 군 생활을 저는 의경 제대를 했는데요. 의경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런 스티커 발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근무하는 중에 뭐 무단횡단하는 사람, 진짜 이렇게 뭐 침 뱉고 뭐 담배 꽁초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스티커를 발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할 때 딱 5,000원이었거든요. 벌금이 사실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 무단횡단하다 이렇게 걸렸는데 5,000원만 내면 되는데 스티커를 안 끊고 막 제 기억에 뭐 만 원이었나? 하여간 막 이렇게 막 주면서 막 가셨던 그런 아줌마도 기억이 나네요. 그러나 하여간 이 경범죄.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를요 사실 중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벌금만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살인이나 강도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런 건 중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중범죄. 그래서 살인이나 이러한 것들은 정말 큰 죄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옥살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벼운 죄, 무거운 죄가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모래알을 물 속에 이렇게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잖아요. 여러분, 바위 커다란 거를 던지면 가라앉아요. 여러분, 모래알 정말 작다고 해서 물에 뜨는 게 아니에요. 다 가라앉아요. 어떠한 죄든지 크든지 작든지 모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작은 죄가 더 큰 죄가 되겠죠. 정말 그러나 우리는 작은 죄라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작은 죄라도 짓지 않게 애써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우리가 자꾸만 죄를 범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정말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정말 울어야 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이 속죄일을 보면서 속죄일에 금식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속죄일은요, 누구나 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다 지켜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왜 이 속죄일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죄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한 사람이라도 혹시 있을지 몰라가 아니에요. 한 명도 없다고 단언해서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로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속죄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속죄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속죄일이라는 것이죠. 자, 레위기 16장 2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염소가 아사셀이에요. 아사셀 염소예요. 이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두 마리의 염소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염소는 하나님 앞에 속죄물로 드려요. 여러분,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지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내장의 기름을 다 취해서 내장의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모든 고기들은 영 밖으로,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불에 태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염소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물로 드리고요. 나머지 살아있는 이 염소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할 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가 이 염소의 머리로 옮겨지는 거죠.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그리고 광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버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아사셀 염소를 이 광야에 보냈다는 것은 버린다는 건데요. 그런데 광야에 그냥 아무 데나 버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가서 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멀리. 바로 이 아사셀 염소가 누굽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멀리 버렸다 그랬잖아요. 멀리 버렸다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로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멀리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버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아사셀 염소가 되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속죄일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가장 엄숙한 날이에요. 또 율법에 가장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지키는 날이 이 속죄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이 속죄일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 속죄일은 완벽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 이 속죄일에 이 똑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구약의 불완전한 속죄일, 이 속죄일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드리는 이 속죄일에 7월 10일 날 드리는 이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의로운 자로 여기심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바로 이 속죄일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양이 되신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7가지 절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6개의 절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의 절기가 남아 있는데 뭐가 남았는지 기억하시죠? 예, 초막절이 남아 있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에 들어가지 않는 또 다른 몇 가지 절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초막절과 그 나머지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